본 주제에 대한 연구 목적. 아담은 실패하였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종려계단 62페이지.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원죄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의 불가피성으로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해진 육체와 정신을 유전받아 죄와 투쟁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경륜을 마련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은 성화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사단이 고안해 만든 거짓된 원죄 이론의 함정에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원죄로 인한 그 결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의 능력을 믿고 하늘과 협력하며 죄를 이기는 약속된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아멘. 여기에 조상의 망령된 현실이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조상의 망령된 현실. 조상이 가지고 있던 죄악의 성향들과 경향성과 성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유전되어 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유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속의 내비게이션, 도표, 또 사용 설명도 알려드리고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면 이런 말 했죠. 인류의 구속을 위한 대속물 그리스도와 인간의 성화 그리고 완전.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그리고 인간의 성화와 완전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온 지도, 교회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제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됐죠. 지금 73시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20대나 30대나 40대나 예? 글쎄 내가 한번 돌아봐도 좀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예.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성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고 또 탄식하고 또 되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 재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정직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우월감과 자존감으로 변해가지고요, 그거 다 내려놨습니까? 네? 글쎄요.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또 며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좀 성격나는 뭘 해버리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랑할 일이 어찌그리 많은지. 좀 일해놓으면 또 자랑하고 싶고요. 뭐 좋은 일 해놓으면 자랑하고 싶고요. 뭐 좀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거 해놓으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울감이 생겨요, 자꾸. 그죠?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성급하지 않다는 사람은 손 안 들어보십시오. 예? 요새
요새 워낙 시대가 이제 급박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뭐 타고 다녀요? 예? KTX도 모자가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음속 시대입니다. 음속. 이런 시대에 조금만 늦으면 못 참아요. 이게. 금방 이게 할 것인데도 못 참아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수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일들, 시기심, 탐심, 충고도 무시하고, 충고받으면요, 조금 충고했는데, 친한 친구인데 말이에요. 충고하기도 무서워요. 에? 조금 충고했는데, 그만 전화가 안 와. 카톡도 안 오고. 그러면 내가 니한테 뭐라 하면 되겠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내가 자네한테 어드바이스 해준 건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전화도 안 하냐? 그러면 뭐라 할까요? 말씀 잘해. 너나 잘해라. 그리고 또 내 약점을 딱 찌르네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된 망령된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잘 회개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놨는데 오늘 이상하게 또 뭐가 나타납니까? 또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저 지혜비 닮아 그렇다고. 지혜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예. 너희 조상의 망령된 현실이 너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상의 유정된 망령된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재질 좀 풀어나 봅시다. 지난 한 달 전인가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한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30년 먹었던 이제 체중이 내려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내려놓아지는 것이고 그것이었구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에 대한 경향들이 있다. 영혼의 이편에서는 이 싸움이 뭐 같다고요? 끝이 없다. 무슨 싸움이요? 유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양된 기질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나의 망령된 현실, 우리 아버지 현실, 우리 할아버지 현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행실도요. 아담의 행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22대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가지고 있던 불순종의 DNA가 계속 확산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유전자 속에 모든 불순종의 DNA가 기록되어 있다. 영혼의 이편에서는 이 싸움에 끝이 없다. 목사에 보는 권면 20페이지입니다. 이 화이트님 말씀 딱 내어놓으면 아주 우리가 신뢰가 되잖아요. 이거 내 말이라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읽은 말씀인데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 말 제가 이거 처음 읽고서요. 그럼 언제 성화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필생이라 그러니까요. 이것은 고양된 행복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많이 하고 있죠? 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될 얼매이게 하는 제약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뭐라고요?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사도행전 560페이지. 야, 참 이 말씀 읽고요. 참 실망도 되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성공 안 되는구만. 그런 위로도 되고 그래요. 자, 유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말은 잉태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고, 번식하라는 것은 유전자를 계속 공급해서 어떻게 늘려나가라는 것이 번식하라.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씨를 유전하라. 그렇게 개혁성경은 유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유전하는 데는 종속, 과목, 강문제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십시오. 종속, 과목, 강문제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생식 뭡니까? 번식 과들이 이렇게 이제 번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의롭게 창조해 놓으시고, 의롭게 창조된 것이 유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의인을 낳고, 그래서 의인을 번식시켜 나가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여러분, 이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DNA가 사탄의 핑계하는 정신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아담에게. 죄를 핑계하는 정신, 시기심과 이기심의 정신이 당장 유전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유전을 받아들이게 됐죠. 당장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내게 주어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나이다. 근데 이 무슨 정신입니까? 핑계 정신이에요. 핑계 정신. 죄를 전가하는 정신. 조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당장 이것이 유전되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또 어떻게 버렸습니까? 가인은요, 시기심과 이기심의 정신이 또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 있고 왜 내게 아우를 찾아요?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어머니하고만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초상의 유전된 망령된 현실이 유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핑계하고 시기심과 이기심의 정신이 가인에게 뭐 됐다? 유전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모든 인간의 경험에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도무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악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어디서 생긴 것이죠? 제가 물 좀 붓고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저 도표를 만드느라고요, 폐질환이 와가지고 한 고생 굉장히 했어요. 지금도 이 물을 안 마시면요, 목이 막혀야 안 돼. 여러분, 도표 보시면 아시지만요, 저거 들여다봐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 20년 됐는데, 제가 저렇게 지금 많이 만든 거는 지금 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이 악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 하나의 능력뿐이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능력과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대의 필요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 죄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대책 세워집니까? 안 돼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1656년이 흘렀어요. 1656년에 홍수가 났거든요. 1656년이 흘러왔는데 거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뭐 20억이라든가 어쩌든가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왜 그랬습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인 경향성이 10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흘러왔는데 그렇게 수억의 인생들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이 탄식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인간 지었으면 탄식함이니라. 그래서 8명을 남기고 다 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에 무지개를 얼마나 또 많은 사람 죽었으니 불쌍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다 세워놓고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물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인간을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그래도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유전되어 있는 이 씨가 또 살아남아 있으니 이거는 물러서 계속 썰어버려도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약합니다. 부모들 여러분들 지금 아이 놓고 나서 1살도 안 됐는데 돌도 안 해 100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가 뭐 악을 배웠습니까? 어디서 뭐 악을 보았습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이기심이 나오고요. 속에서 악이 나와요. 속에서 시기심이 나오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뭐예요? 또 뭐 합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그 성격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년된 DNA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쓸어버려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은 물려받은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일단 오늘 우리 죄 모든 걸 우리 조상 탓 해봅시다. 모든 죄를 조상 탓으로 돌려보자고요. 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 탓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셨다.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물려받은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성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죄를 기울어지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것 중에서도 뭐는 없었다고요? 뭣도 없었다고요? 불순종의 성향,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없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얼마나 인간의 타락상이 깊이 나와 있는지를 아시죠? 이거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거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행동은 하진 않지만은 이런 상황만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향성만 나타나 버리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어찌 되고 있는 겁니까? 통제되고 있는 거죠. 통제되고 있는데 약간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에 조급한 자만한 마음들이 튀어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전된 제약의 모습의 상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거 로마서 있는 말씀이죠. 악인.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언의신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 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조직은 뭐 됐으며? 교란되었으며 마음은 비뚤어졌으며 상승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심령의 기능을 퇴화시켰다.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은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줄을 발견하게 되고 발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으로 향하게 한다. 여러분 공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가 이제 기타를 튕기면은 그 공명등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타는 내가 쳤는데 저 등 울린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유혹들이요. 뭐와 공명합니까? 세상에서 울려나가는 이 악들과 같이 공명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줄을 발견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발이 어디로 간다고요? 악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이픈께서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셨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조직은 교란되었으며,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삐뚤어졌으며, 세 번째는요,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는 심령의 기능을 퇴화시켰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면 반드시 이런 기질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은 마음속에 공명의 줄을 일으킨다. 사단은 그의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크게 성공해왔다. 가마의 매개수를 통하여 마음에 대한 마음의 작용에 유리한 점을 취하여 그는 아담을 죄짓게 하도록 압도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 말에 의하면 아담의 DNA가 뭐 됐다고요? 부패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미치는 가증한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범하는 모든 죄마다 그 본래의 죄의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래의 죄는 뭡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요. 원죄의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예, 리뷰 헤럴드에서 1901년 4월 16일째 그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은 이제 요약한 것입니다. 본성은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고, 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미치는 가증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범하는 모든 죄마다 그 본래의 죄를 반영을 일깨우고 있다. 인간의 모든 조직은 교란되었으며 마음은 삐뚤어졌으며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심령의 모든 기능은 퇴화되어 버렸다.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은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줄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세력인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 요 8가지가 전체가 다 제가 금방 읽었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입니까? 대책 쉬워집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안에서 나오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과 밖에서 흘러오는 이 악한 성향들이 다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예, 그렇게 바울이 그랬어요. 도리어 선을 행하려 하는데 뭘 안 된다고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꼬로 뭐라고요? 유전적인 죄, 원죄, 유전적인 죄.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뭘까요? 유전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와 그 경향성.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20년 전에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미래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조정전은 성화 안 된단 말이냐? 글쎄요. 성화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성화가 되는 건지. 이제 바울이 경험은 이제 쭉 설명을 반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성화는 자아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하입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매일 투쟁하였다. 경향을 따르는 대신 그는 그것이 아무리 불유쾌하고 그의 본성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교회증은 4권 299페이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도 이랬으니 저도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래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만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유전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대항하여 투쟁하라. 유전적인 경향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을 쉬지 말고 벌리라. 신물교월 331페이지. 유전적인 경향과 더불어 평생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했던 사람들, 알고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였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록한 빛과 능력으로 영예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에 아무 신뢰를 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 의의를 신뢰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551페이지. 희망이 어디서 보입니까? 희망이 좀 안 보여요? 그리스도 의의를 신뢰하는 데서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죄의 원상입니다. 그죠? 인간의 마음이 죄의 원상이래요. 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유전적인 경향성. 이 파란색은 마음입니다. 중심에는 유전적인 경향성이 있고, 유전적인 경향성이 후천적인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후천적인 경향성은 유전적인 경향성에서 공명을 익혀가지고 이제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후천적인 경향성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남습니까? 죄의 지식이 남아요. 이제는 이게 내가 지은 죄입니다. 이건 유전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후천성의 경향성에 의해서 계속 뭐가 지어집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죄의 지식이 어디 쌓여요? 우리 정신세계 속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선악에 대한 감정이. 지식이 있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감정이 쌓이는 거죠. 어디다 쌓이는 겁니까? 유전적인 경향성에다가 후천적인 경향성 플러스 죄지식, 죄책감, 죄감정이 쌓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이끌어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잠재적인 성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말을 했고, 이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있습니까? 교만, 우월감, 자존감, 미워함, 시기심, 탐심, 충고, 무시하는 것, 자랑, 자기 칭찬, 성급함, 참지 못하는 것, 분내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예. 이런 모든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표출되는 뭡니까? 표출되는 하나의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요. 이게 다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쉬운 유전적인 후천적인 성향으로 인해가지고 자손에게 유전되게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계속 이런 상황을 돼 나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다음, 유전으로 말미암는 신체 정신적 유약성과 악한 특성들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이런 뭡니까? 투쟁하는 정신들은 에녹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에녹은 아담의 7도손이거든. 우리는 몇 대손입니까? 아담은 우리는 지금요, 마지막 세대 우리는요 122대입니다. 122대 정도 돼요. 내가 다 세봤어요. 다 세봤어요. 제가 이 조가 집안이 송나라 시대에 주 천년기에 송나라 시대에 이제 그 왕손 자손이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후손에 우리는 33대 손이에요. 그러니 한 60몇 대 손이 60대 손이 지금 신약 시대에 생긴 대수예요. 그리고 옛날 대수는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잡혀갈 때가 14대, 바벨론에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럼 몇 대입니까, 총? 예? 40대, 62대 아닙니까? 62대. 62대, 60대 되니까 122대 되잖아요. 122대를 걸쳐서 이 유전이 증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더 악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122대까지. 그래서 요즘은 뭐 말이죠. 조급하고 사나우며 무정하며 미움의 정신이 독립적이고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은요. 젊은이들 함부로 말 못합니다. 조금만 하면 왜요? 왜요? 뭔데 가서 왜요? 왜 그렇죠? 조금만 충고해도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너무나 이제는 무르익어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악한 충동의 분위기,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가마의 공기로 숨쉬기 힘든 그런 이제 아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약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전도를 거절하며 세계 도처에서 성령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에서 결과까지 책임지신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 해결책을 가장 이제 책임을 느끼실 분이 누굴까요? 예? 만드신 분. 최 원장님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제가 책을 이제 최 원장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조 장로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로 합시다. 참 그 좋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슬로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 요양병원 말고요. 또 이제 최 원장이 이제 거기 말고요. 다른 데에서 보니까 책에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제 써먹더라고 이제. 이게 퍼져버렸어, 이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만드신 분이 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고치신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저희 죄에서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그 번역이 아니고 저희 죄로부터 이렇게, 죄로부터 from their sins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문입니다. from their sins. 죄로부터라는 말에는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유전적인 죄와 죄의 모든 개한성을 드러내서 옮길 자리를 만든 후에 옮겨서 해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용서해준다, 용서해준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해결해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준다. 그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이거는 뭐예요? 죄로부터 이거는요. 오늘 낮에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조단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brought out sin이라고 해요. 죄를 끝내고 죄를 씻어가지고 옮긴다는 건데, 이 옮긴다는 말이 옮길 장소에서 옮기지. 죄는요, 죄는 물건이 아니라 옮길 장소에서 옮기죠. 그러니까 죄의 장본인이 되는 사단에게 죄를 옮길 수 있을 때가 되면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까? 너희들이 유전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느냐 알까?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옮겨서 어디로요? 사단에게 옮겨서 거기에 책임을 걸 것이다. 예수님 이름 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뭐 감당 용서해 주시고 뭐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이름 안에 그런 뜻이 있었어요. 저희 죄로부터. 아멘입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온전히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권면 269페이지. 이 프렘드 신스라는 것을 헬라어 찾아보면요, 물건을 옮겨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옮겨 놓는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자, 본교 성경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는 인간을 죄의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리스도는 죄의 결박을 풀고 옥문을 열어 죽음의 성구에서 포로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오셨다. 죄 가운데 구원했다는 말이 뭐죠? 용서 수준으로 끊임을 해주셨다. 그러나 뭐가 해주겠다고요? 죄를 도말시켜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이끄는 잠재적인 성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잠재적인 성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악으로 기울어진 유전적, 후천적 성향을 포함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SD에서 우리의 성경 주석 마태복음 21장 주석입니다. 1장 22절 주석이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내 말 아니죠? 예.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우리 교회 교단에 확실하게 모든 잠재적인 성향까지, 유전적인 성향까지 다 걸머지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유전적인 죄와 그 결과들의 처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는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속주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주자격으로 오시려면은,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예수님도 뭘 받으셔야 돼요? 유전적인 지배를 받으셔야 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형제와 같이 되셔서 유전에 속한 모든 죄를 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속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사 유전적인 죄들의 결과로 인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통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도만해서 옮겨주마. 그 말입니다. 옮길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줄 텐데, 성령을 마음을 부어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유전적인 모든 죄악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밖으로 못 튀어나오도록 만들어놓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뭐하는 시대? 지배하는 시대. 지배하는 시대.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지배만 하고 있을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마지막 지성소 백성을 택하사 유전적인 죄와 파생된 죄의 기록들을, 죽은 자의 기록들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탄에게 만다고요? 옮긴다는 것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를 옮긴다고 하는 우리 저기 조상들이 말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를 누구에게 옮긴다고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죄를, 유전적인 죄의 경향성, 모든 잠재적인 죄 모두가 사탄에게 옮긴다는 거죠. 모두 옮겨주면서, 얘들아, 6,000년 동안 이 죄들은 고생한 모든 너희들아, 이제 마지막에 이 백성이 옮겨졌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도 뭐 하셨습니까? 모두 다 도망했어요. 죽은 자들 다 도망했던 거지. 죽은 자들은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이것이 될 것을 믿어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됐죠. 예. 그렇게 되면 죄가 기억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살아서 변화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죄를 드러내서 어디로 갔으니까요? 사탄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죽어야 이유가 있습니까? 죽어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승천하는 거죠. 살아서 승천하는 거죠. 누구를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죄를 이긴 자들로서의 대표로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시입니까? 제가요, 요 시간하고 다음 시간인데, 요게 좀 길고요. 도움표 설명이 짧아요. 그러니 요걸 좀 시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쉬었다가 도움표 설명은 30분 정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9시 40분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8시 40분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내가 대제사장 자격을 구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기록을 조사하기까지 내가 내게 입혀준 흰옷을 쓸시 빨아 깨끗이 보존하라. 성령의 지도를 쫓아 관리하라. 그때 모든 죄를 도말하리라. 그때가 되면 내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경험 늦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노고와 너희 수고를 한다. 너희들 유전적인 경향성과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또 죄를 이기기도 힘든 줄 안다. 얼마나 고생 많냐. 그런데 내가 뭐 되면요?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그건 없을 수 있어. 그러니 1844년 대제사장이 됐었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844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옮겨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흰옷으로 모든 불의를 가져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 되고요?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불교훈 312페이지. 아멘이죠? 네, 이거 아멘 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 가져가신다 하시면서 내가 다 가져가고 실질로 가져갈 때까지 뭐 한다고요? 흰옷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늘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한 행진팀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걸 가져주는 거야. 몽땅 흰옷을.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흰옷이 더러워지니까 뭐하라고요? 빨아야죠. 빠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런 죄들 다 보지 마십시오. 이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 죄를 없애서 옮겨줄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품성의 흰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흰 혼인 예복이다. 네. 모든 죄를 가지고 입혀주신 옷을 잘 뭐하라고요? 관리하라. 자,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권고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네. 그 옷이 누구 옷입니까? 누구 옷이에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 그 더러워진 건 매일 빨아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22장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뭐하고요? 옷을 지켜라. 하나는 빨아라.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라. 각각 다르죠. 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지만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빠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또 뭐하다고요? 지켜라.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여기 조사심판에 대한 혼인예복이 나오는데 노란색만 보겠습니다. 요거 조사심판 문제 좀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에 비교해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조사심판이 혼인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다같이 시작. 혼인예식이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부주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나하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대정투 428페이지. 여러분, 이런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조사심판 그리 걱정입니까? 예? 조사심판 하는데 누구 조사한다고요? 누구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 그거 더럽혀졌나 더럽히지 않나 그거 조사한다잖아요. 어? 그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 부지런히 빨면 돼요.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죄를 품때 저녁 해가 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신규 목사님이 투쟁하는 남은 무리에게 글을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는 이제 연신 앞에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면일수록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고, 우리의 죄의 엄청난 죄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들을 높이려는 느낌이 더 적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매 진보의 매 단계마다 우리에게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충분함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것이다. 넉넉히 이르니라 34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51, 550페이지를 이제 딱 인용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을 쓰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성화는 깊어지는 칭의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품성의 변화로 드러나는 성화요 완전한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글이 안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유명한 영어입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성화는 칭이 깊어지는 성화의 경험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선은 점의 반복이에요. 점의 반복이에요. 선은 점의 반복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영혼입니다. 성화라는 선은 뭐의 반복이라고요? 칭의 반복이다. 예를 들어서 성화라는 깊어지는 칭의 반복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고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경험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니샤는 1월 14일 날 뭐였습니까? 예?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근데 저 마지막에 대속죄일 될 때까지 몇 마리 양을 잡았다고요? 352마리 양을 잡았어요. 제가 세어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경험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완전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신이 해가지고 성화에서 완전 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 날은 완전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양을 잡아갔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선막 속에서 이제 동북, 남북 각 지파들의 선막 속에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면서 어디를 바라봤느냐면 어디 바라봐요? 번제단, 양잡는 곳. 그래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언제 제사 드렸죠?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다음 양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잡은 효용을 가지고 그 향을 한우금 지어가지고 넣으라니까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뿌려놔요. 그러면 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를 향해서 전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요? 저녁 때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2마리의 양입니다. 그 저녁 때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그 2마리 양을 매일 잡아 2마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성화를 경험해 나온다. 칭의의 경험. 그래서 330마리 잡으니까 결국에 완전히 났다. 한 예입니다. 그런 성화는 깊어지는 칭의의 경험의 반복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일 걱정입니까? 아니요. 내일 돼봐야 내일이지 뭐 그건 어제 걱정입니까? 아니요.
어제 상번제 드렸잖아요. 예? 어제 상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제 상번제 드렸고, 오늘 아침 상번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드릴 것이고, 내일은 걱정 없고, 이것이 반복되는 성화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죠? 똑같은 것이죠. 그대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내리는 결심은 단지 모래로 된 새끼줄과 같지만 그대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자신과 혼과 영과 영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잡기를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혼을 내려놓게 된다. 오직 이것 그리스도를 입혀주시는 의만이 그대로 하여금 마귀의 강리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신이가 뭐라고요? 신이가요. 신이만이 오로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제 바울의 승리의 경험을 보겠는데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하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매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현대 번역인데 3자를 놨죠. 내 쪽에서 보면 누가 죽었고요?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누가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거 뭐 교통이 됩니까? 저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세상하고 뭐 됐다고요? 예,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했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뭘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다음에 뭐요? 그러고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내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이 내게 죽었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다 기억하세요. 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못 박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생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생겼다. 그래도 내 죽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의 번제단의 경험을 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나를 싫어하면 죽어버리고 가치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랬어요. 다 죽어버린 세상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세상에 대해서 되게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승리했던 거죠. 바울. 그래도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110살 살았잖아요. 예? 말전에 그가 온유함이 진맹에 승한 모세가 한 번의 계기를 선언하니까 뭐랬습니까? 내가 성령을 내게 부어주는데 너 자아를 경계하라.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너 관리해라. 관리 참 잘했어요, 모세가요. 그래 잘했는데 약간 경계를 느슨하게 했더니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자존심 확 튀어나오게. 약간 경계를 느슨하게 했는데 뭐가 살아있었습니까? 그때가요? 수십 년 동안 뭐가 살아있었어요?
자아가 살아 있었고 튀어나온 것은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감금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한 20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실패했거든요. 30년 하고 나면 완전히 죽어 살거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감금시켜가지고요 수십 년 지내버립니다. 오랫동안 지내버리면 뭐가 될까요? 실패적으로 죄도 그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죄 맛을 계속 죄를 지으면 무슨 말이 생깁니까? 아무도 죄가 맛있어요. 죄가 안 맛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이제 감금시켜 놓으면 죄가 그 맛을 잃어버려요. 감정도 잃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려요. 그 자명사에 가는 건 알지만 결국에 감금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셨습니까? 의를 행사하는 일에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와의 싸움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 바울이 승리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철저히 하면 뭐가 안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자아들이 안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경계를 약간 느슨하게 하면 튀어나와요. 죄의 온상인 자신을 지켜 주님께 복종시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관리해야 한다. 자, 이번 이제 그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있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뭐 했다고요?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뭘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관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도우는 것에서 들어있다. 믿음으로 만난 칭이라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뒷골 가운데 내던지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목사에 보는 것은 사로우신 육교지. 자, 신업 관리하는 비결들 하나씩 나가겠는데 인간의 영광은 뭐라고요? 뒷골 가운데 던져버려라. 두 번째 관리, 우리 자신의 선행을 의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한다. 놀랍게도 너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 하라. 이제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 더 이상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어떤 공로를 찾고자 발버둥치지 않게 된다.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 너는 주님 안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제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고 믿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오늘 하셨다. 어제도 완전하셨고 내일도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은 예스.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 자신 속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어떤 공로를 차고자 발버둥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완전함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거부한다. 그는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 자요, 자신의 해결을 불충분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믿음을 연약한 것이요, 연약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값비싼 희생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 어떤 공로도요, 어떤 칭찬도, 어떤 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 오로지 칭찬하는 일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 말. 사도 바울이 그래 승리했던 거죠. 자신의 스스로 의를 거부한다. 자신의 불완전한 자요, 자기 자신의 값비싼 희생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유혹하는 자의 능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할 수가 없다. 그는 인간을 정복해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할 때는 원수의 개교의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피할 때만이 안전하다. 사탄은 여호와의 강한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가장 연약한 영혼 앞에서 떨고 도망간다. 주님은 나의 망대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슬이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끌고 도망간다. 예? 그렇죠? 주님 안에서 완전하더라. 시험당하는 영혼들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무력하고 무가치한 한때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 들을 것이다. 그분은 자연적인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신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청년의 보는 기본 67페이지. 어떤 시험이 와도 말이죠, 우리 주님께 주장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요, 능력의 비결이 생기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용출되는 죄를 저항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저항하는 능력 안에는요, 죄에 대한 증오심이 강화됩니다. 죄를 정하는 능력이 강화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요. 아침마다 자신을 살피고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며 흰옷을 관리하라. 흰옷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여복이다. 그리하여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 깊은 회개의 경험. 이건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6페이지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첫째요, 새롭고 부유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빛이 지력에게 주어지고 결심이 의지에게 주어지고 온유함이 양심에게 주어지고 순결함이 상상하게 주어진다. 어떤 것이죠 이게? 네? 어떤 것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상상 속에 다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불교에 지금 죄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준다고요? 근원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요거십시오. 이 뭡니까? 파워포인트는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외우시라고. 예? 사진 좀 찍으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책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침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는 이름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일보고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시작.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대정투 483페이지. 이제 죄의 도말이 나오네요. 그죠? 죄의 도말. 유전적인 죄와 그 결과들로 인한 모든 죄의 처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실행된다. 됐습니까? 돼갑니다. 이제. 유전적인 죄와 그 결과들의 처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동역자.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할 때 죄가 도말됩니다. 예수님은 유전적인 죄의 법칙을 받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형제와 같이 되셔서 유전에 속한 모든 죄를 속하셨다. 뭐 하셔가지고요? 중재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셨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우리 측에서는요. 어떤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다니엘의 기교도가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 죄입니다. 우리 열조가 죄인데 그 열조의 죄를 자기의 죄라. 열조의 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모든 죄가 누구 죄라고요? 자기의 죄. 자기의 죄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기도했어요? 초상의 죄를 위해서 대변한 거예요. 그게 누구 정신입니까? 예수님의 중재자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사표설이 됐지만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열주의 죄를 당신의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였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내 죄처럼 형제의 죄가 내 죄처럼 형제의 죄가 나의 죄요. 교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율법을 짓밟는 가정한 일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요? 우리가요.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하면 쟤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의로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개수를 빠뜨려버려. 네가 뭐 어디다나 보자. 개수를 빠뜨려버려. 옷을 탁 벗겨버리면 뭐 있습니까? 옷을 벗겨버리면 뭐 있어요? 누더기. 옷을 벗겨보면 누더기. 그러니까 개수를 빠뜨려버려.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하느냐 의롭다 하느냐 내가 너를 개수를 빠뜨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제 도만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열조의 죄 모든 유전적으로 받은 모든 죄가 누구 죄라고요? 아담으로부터 DNA가 기록돼서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모든 죄를 거쳐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122대 정도의 이 죄가 증식되어 왔는데 이것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저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하늘의 신령을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왜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을 만 못하고 그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깊은 회개로 대속죄의 원형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네. 이런 심령으로 누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뭐라고요? 내 죄래요. 그래서 그것이 내 독자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내 장자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통곡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독자 나의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십자가를 바르며 통곡할 것이다. 그 손에 박은 못은 내가 박은 것이며 그 옆구리는 내가 찔렀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압도적인 죄책감으로 하느님 앞에 이 큰 죄를 고백한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여 우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 그날에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여호수아와 천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종의 말씀이 있다.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뭐하라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런 용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죄를 도막시켜버린 것이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느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교회정원 5권 475페이지.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뜻의 의미는 더러운 죄의 누더기를 벗기라는 뜻이며 죄의 기록들을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말끔히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책에서도 지워지며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고 죄가 그 근원에서 정지되었으므로 하늘 성소로 흘러 들어갈 죄가 없다. 이로써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한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다 됐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지가 끝나고 제약이 역습되고 영원한 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남은 무리도 사가지 시작.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제약이 역습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게 되면 늦은 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 행동으로 인한 범한 모든 죄, 잠재적인 죄와 그 경향성, 아담의 원죄와 그 다음에 불의, 모든 허물 다 누구에게 옮깁니까? 사단에게 옮겨버려요. 아, 시원하겠죠? 하늘 성소에서 시원하고 하늘에서도 시원하고 우리들도요 이걸 갖다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성소에서 죄를 옮기실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그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제하게 창시하여 선동자인 사단에 옮기신다.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이다. 그 후에 둘째 사망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다시는 죄를 기억됨이 없다. 자, 요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므로 매일 칭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준비된 재림신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재림은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다. 몇 개월 후, 며칠 후, 내일도 아니다.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게 재림신자들입니다. 뭐 준비된 사람요? 조사심판 준비된 자들고, 재림 준비된 자들이고, 언제나 오셔도 주님 맞을 수 있게 준비된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께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뭐 했다고요? 준비된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다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준비된 것이다. 하늘에서라는 책 227편 하이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관계는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요. 애정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순간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죄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요?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재림 준비됐습니까? 아멘. 아멘. 언제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죄인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기후에 내려왔던 1902년 4월 19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죄인은 시작.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죄인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 재림 준비되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흰옷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흰옷을 영구적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날마다 회개의 경험을 깊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